역대상 17장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가면은 다윗이 이제 점점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부강하게 확장시켜가고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18장에 나오고 있죠. 어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궁으로 옮기려고 한 그러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좀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이제 법궤를 옮겼지만 자기 궁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회막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야 원래 회막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궁에 한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궤를 옮겨왔으니까 성전을 져서 그 궤를 성전 안에 두는 것이 참 좋겠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물론 마음속에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통해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자기 권세를 더 강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여기에 이제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기는 궁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법궤는 이렇게 천막에 있으면 되겠나 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게 좋은 모양새도 아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성전을 져서 거기다가 멋지게 이렇게 이제 옮겨 놓으면 자기가 이제 더 확고한 그러한 세력을 권세를 좀 더 단단히 할 수도 있겠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좀 받을 수도 있겠고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다윗이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다 믿음으로 보면 좋죠. 다 믿음으로. 그냥 다윗은 뭐 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안 보게 만들어요. 안 보게 만든다는 건 뭐냐? 그렇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냐면 하나님이 반대해요.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 자기를 위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못 봐요, 잘 들여다보기 전에는 그 마음을 간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냐? 하나님은 아셔요. 이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궁에 거주하거늘. 잘 진 집이죠. 자기 궁전은 좋은 집으로 잘 져놨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제 궁으로 모셨는데
우선 뭐 성전이 없으니까 천막을 쳐놓고 글로 모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뭔 성전이요? 장막 성전이죠. 이 장막 성전 그러면 꼭 구원, 아니 뭐야 이거 신천지, 꼭 신천지가 갖다가 그렇게 써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고도 좀 찝찝하네. 신천지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성전 증거계 뭐라고. 장막으로 만든 성전은 있지 않습니까? 따로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그 성소에 이렇게 모셔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장막에다가 장막은 쳐놓고 성소가 거기 있죠. 여기에 보면은 기브온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16장 39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39절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 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제사장들은 거기 가서 그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죠? 성막을 아니 그 법궤를 이 성막으로 갖고 와야잖아. 그러죠. 그 말은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성막보다는 궁이 낫지 않냐, 궁이. 그러냐, 궁전이. 그렇죠? 궁전이 좋으니까 궁전으로 이렇게 왕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궁전으로 갖고 왔는데 궁전에 우선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천막을 쳤어요. 물론 여기 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보다 다윗이 친 천막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몰라. 그건 이제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셔왔는데 싸구려로 그냥 이렇게 천막 그런 걸로 치겠습니까? 광목이나 그냥 뭐 비닐으로 치겠어요? 그죠? 좋은 천막으로 쳤겠지 아직. 이제 그건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시고 틀렸으면은 저한테 찾아오셔. 목사님 그때 아니더만 얘기하셔요. 그러면 막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든지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잘 쳐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으로 그래야 야 하나님의 궤를 성막이 있지만 너무 낡고 그렇고 그러니까 글로 옮기자.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17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어디까지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언약궤를 옮겨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전 칠 거 이미 계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이 마음이 있었다니까. 성전을 이 예루살렘에다 전와야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딱 이쪽으로 끌어낼 수 있거든.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정치가기도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중심으로 다 하나로 확 모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회막 가꿀 때도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렸고 오늘 이제 이 성전 짓는다고 하는 내용에서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 다윗을 까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뭐냐. 뭐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어 그냥 마음들이.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 열심히 어디로 가져야 되냐?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속여요. 때로는 안 속여도 바르게 신앙으로 못 가. 자기는 그게 바른 것인 줄 아는데 바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런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거야. 우리는 늘 기준이 어디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셔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성경 많이 외우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자, 그래서 얘기해요. 나단한테. 선지자죠. 백양목국에 나는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한테 뭐라고 그래요? 참 내가 마음이 미안하고 좀 어떻게 좀 그렇다. 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도 좀 그러죠. 요즘 뭐 신앙인들이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정말 옛날에 어른들은 참 그랬어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집 짓는 데는요 참 많이 헌신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도 한번 오셔갖고 저한테 뭔 얘기 하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제가 교회 질 때에 제 집을 다 팔아서 봉헌하고 그 가게 4층에다가 집을 짓고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때 참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사업에 참 부도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마음을 이제 나단에게 내비쳐요. 그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나단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조금 이게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세울 때도 이 나단이 이제 관여를 하거든요. 물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 범죄했을 때 찾아와서 잘못한 거 딱 지적해갖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런 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뭐 조금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마음대로 해나?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해서요. 이거 임금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런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해도 누가 다 해주게 할 거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요? 왜 나단에게 임했을까?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목사님은 전에 기도자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써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용을 한번 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밤에 이틀도 안 지나 그날 밤 당장 하나님이 나단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가서 내 종 다윗한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 집 건축해 줘봐. 단칼에 잘랐어요. 단칼에. 누구도 틀렸고 누구도 틀렸어. 다윗도 틀렸고 나단도 틀렸어. 그죠? 나단은 왕이니까 왕정 이 선지자 같아요. 왕궁 선지자. 이 선지자들도 이 왕과 같이 있는 참모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주는 데 있고 제야 선지자도 있고 그래요. 그냥 밖에서는 선지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많이 기울었던 것 같아.
이런 모습이 이제 솔로몬 때 가가지고 이 나단이 밧세바하고 쿵짝을 해가지고 계략으로 왕을 솔로몬에 올려요. 솔로몬은 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순번이 안 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얘기하기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성전 짓지 말으라고 그래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자,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다 광야 생활할 때 장막으로 다녔잖아요. 장막에다가 뭐 넣어놨어요? 법궤, 언약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상징이야. 거기다 넣어놓고 항상 옮겨 다녔어요. 이 장막, 저 장막. 장막이라고도 얘기하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장막 시대를 하고 사사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사사 시대는 땅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가지고 살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사 얘기 나왔으니까 어느 얘기예요? 사사. 그러니까 왕조 시대 전에가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 거쳐서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조가 바로 왕이 다윗이에요. 그 사사 시대에도 내가 어느 사사한테 왜 내 집 안 짓냐? 백향목으로. 니들은 좋은 집 살고 나는 왜 안 짓냐? 이때는 사사 시대에도 다 정착해서 사는 거죠. 그죠? 이러던 적이 있었냐?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니들 보고 집 져달라고 돼? 자, 그러면서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너 가서 얘기 잘해. 지금 그런 얘기요.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요. 나단한테. 너나 가나 비슷하니까 잘 듣고 가서 얘기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지. 왕이 됐지. 그 왕이 누가 시켰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너 양치기하는 목동 아니었어? 거기서 내가 데려다가 여기까지 네가 지금 왕 돼가지고 이 왕까지 올려놓은 게 누구요? 이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넣어가지고 보니까 조금 더 이게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네가 지금 네 힘으로 왕 된 것 같으냐? 이 얘기잖아. 목사님이 소설을 써?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점점점 세력이 커지고 이런 것이 되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 놓고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싶고 자기가 완전히 이 자기 세력으로 통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성전 짓는 것이 나쁜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전을 잘 져서 이렇게 법궤도 놓고 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지금 어떤 의도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중심이 중요해요. 그죠? 참, 이 성전이 이제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을 얼마나 잘 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부모의 영광은 뭐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 성전을 통해서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세워져 가는 거야. 이거 아니면 하나님 집주라고 안 해요. 그래서 중심을 다해야 하는 거야. 중심. 헌금을 하든 내가 봉사를 하든 말 한마디 하든 마음을 하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복을 누리란 말입니다. 이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가고 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각자 사람이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돼? 이거 물을 거야. 니들은 집 져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중심이 이렇게 안 되면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네 속셈에 네 뭐 영광 좀 차지하고 싶고 이런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다윗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 사사한테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을 때 너 어디서부터 왔냐? 양치기할 때부터 내가 데려다가 주권자 삼은 게 누구라고? 나다. 내가 너를 집을 져주면 져줬지 네가 나를 집을 져줄 거냐?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지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짚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져주는 거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대적을 다 물리쳐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리고 내가 네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주를 세울 것이다. 네 마음속에 네 힘으로 해가지고 내 나라를 좀 세우려고 하지 말어.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지금 다윗은 중앙집권적인 그런 권력이나 이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신앙을 통해서라도 이 마음을 갖고 싶어. 더 공고히 하고 싶어.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이런 데서 데려다 갈 때는 자격 있어 온 게 아니야. 은혜로 내가 선택해서 왔어. 앞으로 자격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앞으로 미래까지도 내가 너 왕조를 내가 경고하게. 누가? 내가. 그러니 네가 그런 마음 가져갖고 네가 세우고 네 힘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해야 될 게 뭐요? 주가 하나님이니 인생의 주요 모든 것을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일을 해라. 이런 부분들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문제가 생기죠. 미리미리 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뭐예요? 너 죽어도 다 내가 이어서 한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너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아, 너 죽어도 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네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너 죽어도 내가 다 네 아들 중에서 다 할 거야.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주관자가 누구요? 나의 주가 누구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하거든. 한국 사람들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은 진짜 막 100% 막 잘 믿어요. 어떤 때는 막 목에 칼이 돌아도 믿어. 그죠? 근데 뭐가 잘 안 되냐면
삶에서 주라는 것을 인정을 잘 못해요. 일상 살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가 돼서 그냥 살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믿습니다. 막 이게 이가 하도 약물 막 믿습니다 갖고 이가 그냥 우두둑 그래. 거기다가 믿습니다 우두둑하는 반절만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거기다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도 제대로 줘야죠.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제 그 후순둥에서 건축하겠는데 너 건축하지 마라. 너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건축해가지고 더 네가 한 것처럼 더 네 중심으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하지 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려주신 게 은혜일까요? 미워서 그럴까요?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약속했지. 그래서 안 버려. 다윗 이런 모습이 있어도 나중에 밧세바 모습이 있어도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부른 이상 안 버리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맘 놓고 잘못하자가 아니고 그러니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보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안 망하는 인생이니 한번 그냥 맡겨보고 그분 뜻대로 좀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복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와서 나단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와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와서 들을 때 누구도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었을까? 나단도 다윗도.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한번 깨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간데 오늘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알아. 이제 조금 그 마음을 들여다봐. 하나님이 이거 내버려 뒀어봐. 그렇죠?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안 내버려둬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황공무지로소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 아닌 회개 자기 마음이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게 없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부모 없는 아이하고 부모 있는 애하고 틀리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 없는 게 더 좋아. 그죠?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 그러니까 부모 있는 애기들은 부러워. 너는 참 좋겠다.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나는 그냥 안 가면 두드려 맞는다. 나도 너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많죠. 그죠? 아닌 것 같은데 저만 그랬는가. 어떤 게 행복이요? 두드러 패는 부모가 계시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맨날 두드러 패냐 그래. 그러지 않죠. 너 패느니 내가 죽지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알아가.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요.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간섭하시고 다윗이 다윗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그죠? 이제 정말 하나님 그렇군요. 이게 아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아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니 이미 이제 약속으로 하셨어. 내가 네 뒤에도 세울 거야.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장이. 그 후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하고 점점 이제 땅을 늘려가죠. 그죠? 이러고 나서 이제 또 왜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 더 점점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굳세게 세워간다. 그래서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의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여기 4절 한번 또 읽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병거 몇 개라고요? 1000대죠. 1000대. 병거라는 건 마차예요. 막 군인들이 싸울 지금 말하자면 탱크예요. 탱크 말 딱 두세 마리 달아가지고 막 가는. 그런데 1000대를 빼앗았는데 나머지 말들은 다 쉼줄 끊으면 써먹어 못 써먹어. 몇 대만 남기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놔둬야 나중에 힘이 더 점점 병거가 1000대를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 그죠?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제 가르쳤잖아.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100대만 남기고 900대 다 쳐. 이걸 솔로몬이 왕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왕한테 야 병거 많이 두지 말고 여자 많이 두지 말고. 근데 솔로몬이 이걸 잘 못해.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 나라가 망해. 갈라져.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렇게 가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사람 보는 것은 틀릴 수 있어요. 중심을 잘 못 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법궤를 궁으로 모시고 이제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중심, 진실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